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이 79편이 굉장히 슬픈 시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정체성이 그건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냐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되고 불타고 그들이 율법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행해서 성전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하늘이 무너진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살던 집이 파괴되고 가족들 친척이 대부분 다 죽고 그 다음에 나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국가가 멸망한 겁니다, 이게. 예?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국가를 갖다가 1945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없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시기 586년 전이라고 대략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슬픈 상황과 참담함과 그다음에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는가라는 것까지도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참담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가정이 파괴되는 일을 한번 겪어보세요. 개인이 생명이 절박한 상황에 겪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참담함을 듣는 것들이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다 죽는데 자기가 간신히 살았는데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가 된다든가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잘 나가서 은퇴해서 하는데 딱 받으니까 암이에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사 한숨 쉬고 바쁘게 살아오다 돌아보려니까 이제 인생이 속된 말로 종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게? 열심히 살아가서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서 애가 이제 대학교도 좋은데 들어가고 그래가지고선 뭐 여행을 한번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유럽 여행 갔는데 아니 그게 기가 막히죠. 뭐 이런데 열차역에서 철도에 치여서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버지가 가서 시신을 수십해서 돌아오는데 참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열심을 다했는데 어찌나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앗아가시나이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막 뒹구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하는가 이런 거죠.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까지니까 뭐 이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라고 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제사장이거나 뭐이거나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지도자들로서 상당히 이제 있는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동안 이제 뒤돌아 보니까 자신들이 주의 백성이면서도 경건하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도 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경건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고 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뭐 이런 말들잖아요. 물질적 욕심, 권력 욕심, 뭐 세상에 형통하게 해서 뭐 점도 보러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이러는 것들이 야 이건 뭐 우리하고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해 라고 하는 말도 저도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할 만한 명분이나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유다를 침략해 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명시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예와 위신을 회복시키기 위하여도 떨어진 실추된 것 나락에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도의 논리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다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자신을 추스리고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기도, 예배, 찬송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걸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돌보고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매치기가 도둑이 자기 거 가져가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를 확신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망했어요. 국가도 없어졌고 민족도 없어졌고 일가 친척이 다 죽었고 나도 끌려가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짓밟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아직도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서 지금 다 천지가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 이건 절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관계가 변하지 않을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이렇게 확신했을까요? 출애굽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400여 년 동안, 430여 년 동안인가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해서 낸 역사, 시내산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여호수아를 이끄는 가나안 땅의 정복,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다윗왕정, 지금 망하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역사, 그게 확신을 갖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 근거를 가질래요? 신약시대의 사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리라고 한 것, 신약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쭉 하니, 그리고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는 까지의 그 여정, 살아온 걸 보면 확신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삶은 없는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과 갈등이라는 실제로 내가 겪는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떼놓는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뭐 진공 상태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관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주님의 영예,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 주님의 명예, 권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이거를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맨 앞에서 굉장히 어둡고 참담한 분위기에서 이제는 비교적 밝은 분위기로 마무리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이들이 쳐들어온 이방 민족이 멸망됐고 성전이 계속 다시 지어지고 이들의 나라가 건설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다 죽고 불타고, 그리고 자기는 끌려가고 맨발로 끌려가거나 오니엠이라는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처럼 끌려갖고 처량하게 거기서 살면서 계속 노래나 불러보거라 이것들아 뭐 이럴 때 그냥 처량하게 그렇게 노예로 그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이방 사람들의 손에 폭력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거고,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겁니다. 자신들이 이때껏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아뢰고 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소망과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힘이 있고 기도가 힘이 있고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바로 내가 변화합니다. 내가 변화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밝음,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발악을 하면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또 그들을 쫓는 어둠의 무리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모욕하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온갖 함정과 유혹 파멸로 몰아넣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인해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소망을 갖고 종국적 승리 속에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